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29절부터 33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다니엘서 4장 29절부터 33절까지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 다닐새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로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아멘. 오늘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이 왜 고난을 당했나.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3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고난을 당하냐면 사람에게 쫓겨나고 또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들짐승과 함께 거하니까 그 삶이 얼마나 누추하겠습니까? 소처럼 풀을 먹으며, 상에서 왕이 신하들과 왕비들과 귀인들과 식사를 해야 되는데 소처럼 풀을 먹고 들짐승과 함께 한다고 하니까는 상당한 고난이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럼 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런 고난이 왔는가? 사실은 이 고난은 이미 다니엘에 의해서 예언된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죠. 그리고 그 꿈의 해석을 다니엘이 해석을 해줬습니다. 24절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나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명정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다. 꿈의 해석이 왕에게 그 하나님이 당신에게 명정한 것인데 왕에게 미칠 것이다. 꿈을 통해서 이 다니엘 왕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죠. 뭐라 그러냐면 25절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이며 하늘이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날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아시리이다. 이렇게 이미 예언됐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한 12달, 1년 정도 지난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중에 보면은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 거닐새. 꿈을 꾸고 12달이 지난 후에 바벨론 왕이 왕궁을 이렇게 거니는 겁니다. 그러면서 30절 보니까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냐 아니했더니. 그러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궁 지붕을 걸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은 것이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큰 도성을 걸면서 자기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죠. 느부갓네살,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자기 심중에 말한 것인데 왕궁을 걸면서 그런 말한 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이 말을 들은 겁니다. 자기가 이 모든 도성을 짓고 왕의 권세를 자랑하고 자기가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스스로 자고하고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기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이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높은 지위와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왕 위에 또 왕이 있는 거예요. 그 왕 위에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권력과 부귀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있지만 그 위에 하나님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행위를 조사하고 그들을 살펴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참 목회를 잘해서 참 다른 사람이 부럽지 않은 그런 목회를 하고 싶고 또는 이 좀 큰 일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인간적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 이렇게 돌아가는 이치를 보면은 많은 부귀를 누리고 세상의 영광을 누리고 큰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그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더라고요. 잘못했을 때. 그러니까 때론 머무르고 그렇게 좀 부자로 살아보고 그렇게 좀 권세를 누려보고 그런 정치도 해보고 그렇게 존경도 받고 싶지만은 그런 높은 지위에서 많은 것을 누리면은 거기에 잘못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보응을 받아요. 그 일의 이치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이 없고 능력이 안 되는데 그 위에 올라가겠다 그러고 큰 부자가 되겠다 그러면 나중에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누리고 사람은 자기에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사는 것이 크게 행복해지는 비결인 줄을 믿습니다. 3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가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누가 물론 사람들에 의해서 쫓겨났지만 결정적으로 그가 그 큰 권세를 누리는 느부갓네살 왕이 쫓겨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그런 은혜, 하나님의 어떤 그런 능력에 의해서 그 왕에서 쫓겨난 줄을 믿습니다. 여기 제가 읽어드리지 않았는데 오늘 3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7년 동안
환난을 당하고 7년이 지난 후에 느부갓네살이 7년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다니엘 선지자가 7년 동안 그런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7년이 참에 저가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총명이 다시 돌아온지라. 이런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이 70년 포로 생활, 유다가 70년 포로 생활을 한 그 기간을 에레미야가 예언했을 때 70년이 차고 나서 결국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70년, 그러면 70년 동안 그런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에게 7년이라고 하는 그 고난의 기간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때 7년이 지난 후에 저가 기한이 참에 하나님이 저에게 다시 은혜를 베풉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도 각자마다 고난의 그런 기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아무리 애를 써도 참 눈물을 흘리고 부르짖고 아주 발버둥을 쳐도 안 풀어지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은 사람이 힘으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야, 하나님이 이걸 풀어주셔야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애써도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기간을 지나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참 사람이 연약해서 이렇게 죄도 짓고 허물도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참 믿게 보이고 하나님 마음을 크게 상하게 하면은 때론 그 진노가 크고 그 연단의 기간이 길어진다고 하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몹시 아프게 하거나 사람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약한 자들에게 빼앗고 이런 나쁜, 질이 나쁜 이런 죄를 지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상한 보응을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이치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죄를 짓더라도 큰 죄가에서 벗어나도록 그렇게 살아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죠. 나를 큰 죄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인간이 죄를 안 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 마음을 너무 많이 아프게 하고 약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괴롭히면 거기에 대한 그런 아픔도 인간에게 따라온다고 하는 걸 저도 인생을 살면서 받았어요. 그래서 때론 그 고난이 길고 그것을 하나님이 아주 깊이 깨닫도록, 그리고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징계하고 교훈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 귀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7년이라고 하는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7년의 고난을 겪으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저가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하늘을 우러러 본 겁니다. 그전에는 왕국만 보이고 돈만 보이고 세상만 보였었는데 이제는 7년의 고난을 지나고 나서는 이제는 하늘을 우러러 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때론 왕국만 보이고 큰 집만 보이고 돈만 보이고 금만 보이고 큰 권세만 보이다가 고난이 오면은,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면은 하늘을 우러러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이 부귀와 영화를 누린 사람들이 자고하고 교만해서 나중에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고난을 받는 걸 성경을 통해서 참 많이 보게 돼요. 아사왕이 그 부귀를, 영화를 누리고 나서 저가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징책을 받는 것도 있고, 솔로몬이
수많은 보화를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지만은 낭징에는 그 부귀와 영화 때문에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섬기고, 다윗도 아주 그 세상을 그 나라를 평정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왕궁을 거닐 때 안일한 마음에 밧세바를 보고 저가 죄를 짓고, 성경에는 부와 그런 명예를 누리고 안일함으로 인해서 인간이 해이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 왕궁에서 안일한 이런 생각을 갖다가 멸망하는 그런 일들이 이 성경에는 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부를 누릴 만한 사람이 누려야 되고, 사람은 근심 없는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 힘들어요.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져서 그런 걸 누린다고 하는 거, 사람이 권세를 누릴 만큼 돼서 권세를 누린다고 하는 건 완전한 인간은 없어요. 하지만 제가 깨달은 게, 부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것은 그만한 연단이나 시련이나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은혜가 있어서 만들어질 때 그것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의 사역도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은 고난과 이 고난을 통해서 낮은 자리에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섬기고 십자가를 진 사람이 이 신령한 사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만을 위하고 자기 배만 위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지 않은 이 세상의 즐거움과 이 세상의 부를 원한다고 하면은 신령한 사역은 사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신령한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낮은 곳에서 많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낮은 자의 마음을 알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봤더니 내 청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여러분, 사람이 보면은 너무 이렇게 안일하거나 어떤 그런 부를 따라 살아가고 이 세상에 빠지게 되면 은혜를 입은 사람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점점 떠나고 위험이 가까이 오는 것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은, 부를 쫓아가다 보면은, 세상을 쫓아가다 보면 은혜를 받은 사람도 어느덧 자기가 하나님 곁을 떠나서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를 때가 인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들은 높은 곳에 마음을 두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혜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를 낮은 곳에 두고 그런 자기의 어떤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유한 이런 마음과 교만한 마음을 먹지 않도록 이런 자기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쓰거나 어떤 부유를 줄 때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도록,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를 잘 알도록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 은혜가 안 된다고 하는 걸 알게 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고 그 많은 것을 이렇게 누려야 되는데, 사람인지라 그러지 못할 때가 참 있어요. 그래서 참 조심해야겠더라고요. 참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계속 이 자기를 갖다 지킨다고 하는 거, 내가 혹시 지금 세상 하나님 없이 내가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지, 내가 혹시 마음이 교만해졌는지, 이런 점검을 늘 하면서 살아야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은 그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은 하나님이 자고하지 않도록 가시를 꽂아놓은 겁니다. 낮아지라고. 몸에 질병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참 별 볼 일 없이 보이니까
부를 누리고 자기가 상당하게 느끼고 이래서는 하나님의 그런 이 신령한 사역을 할 수가 없으니까는 수많은 경험을 하고 그렇게 잘 갖춰진 거 인격을 가졌지만 하나님이 그 가시를 꽂아놓고 약하도록,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지금에는 이런 영성이요 참 없어진 지가 오래된 것 같아요. 자꾸만 높은 곳을 향해서 살아갑니다.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꾸만 강해지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많은 정보를 알아서 똑똑해지려고 하고 이런 영적인 흐름이 지금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약한 것을 자랑해야 되는데, 낮은 곳에 있어야 되는데 점점 높아지려고 하고 많이 가지려고 하고 많이 알려지려고 하는 이런 영성이 참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 그러니까 신령한 어떤 그런 능력이 하나님의 교회에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낮은 곳에 낮은 마음을 가지고 약할 때 주님이 더욱더 필요하고 주님 안에서 그 사역을 할 수 있는데 인간 자체가 강해짐으로 그 사역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 신령한 사역이 점점 인간적으로 흐르고 하나님 나라와 영혼을 구하는 데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신령한 사역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낮은 곳을 체험하게 하고 약한 것을 자랑하도록 그 정신이나 그 의식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느부갓네살이 그 고난 중에 때가 참에 하늘로 우러러봤더니 총명이 다시 돌아온지라. 그리고 다시 그 지위를 회복합니다. 사람은 그래서 성경이 주는 교훈이 그렇습니다. 많은 풀을 누리고 권력을 누릴 때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고 교만해지고 세상을 사랑하는 이런 사례가 성경엔 수없이 많아요. 왜? 많이 가졌기 때문에, 권력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리에 늘 머물다가 안일에 빠져서 당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수없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비록 아사 왕이나 오늘 말하는 느부갓네살 왕뿐만 아니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때로는 이런 세상에 자기도 모르게 이 세상 흐름을 따라 살다 보면 어느덧 세상 사람이 되고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는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늘 어찌든지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늘을 우러러 본다고 하는 것은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너무 많이 가졌고 너무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점점 그럽니다. 문명과 문화가 발달하고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점점 밀려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고난도 온 거예요. 너무 많은 부귀와 많은 영화를 사람들이 누리고 살고 그 꼭대기에 사람이 왕이 되고 사람이 주인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많이 가졌기 때문에. 참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흐름. 그래서 참 이런 시대일수록 이 말세지말의 어떤 성도들의 최종이 영적인 위기를 만났다고 하는, 편안하고 안일하지만 물질 문명 속에서 많은 혜택을 받지만 그럴수록 사람이 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에 젖어들며 사는 이런 영성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더 깨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이거를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주의종들은, 어떤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이 주는 지각이 있어서, 이 시대를 보는 눈이 있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사람들도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 때
그나마 자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도 사람은 스스로 못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마다 영적인 사람들에게 고난을 줘. 왜? 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내가 낮아지고 싶은데 그런 건 알지만 스스로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고난을 주는 겁니다. 진짜 영적인 사람들은,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도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시를 꽂아놓은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영적인 사람들 스스로 왜 관리를 못할까요? 인간은 스스로 관리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사역을 하는 사람은 때론 하나님께서 그런 가시를, 고통을 줘요. 세상 사랑하지 말라고, 자고하지 말라고, 세상에 안일하지 말라고. 하지만 영적인 사역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편한 대로, 안일한 대로 세상을 추구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둡니다. 왜?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니까. 여러분, 나는 우리 스스로도 늘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만은 때론 하나님이 진짜 쓰고자 하는 신령한 그런 사역자들, 영적인 사역자들에게 때론 가시도 꽂아놓고 고난도 주고 낮은 자리에서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